10월 22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저기가 위험한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걸어가는 어떤 일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거기로 가면 위험하다고 죽을 수 있다고 목 놓아 소리쳐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걸어간다면 그때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 겁니다. 또 심각한 오해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들마저도 나를 외면할 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외면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고 느껴질 때, 아니 내 간구에 귀를 막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에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이랬습니다. 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매를 들어 징계하셨는데 정작 고난을 당한 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에레미야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레미야를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사용된 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인데 이는 아이를 훈육할 때 사용하는 해초리 또는 목자의 막대기를 말하는 건데요. 목적 자체가 훈계를 위한 겁니다. 어쨌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왕이나 제사장은 늘 존귀하게 대접을 받았지만 또 한 분야를 담당하던 선지자의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대우가 박절했습니다. 사사시대나 왕정 초기까지는 그래도 인정과 대우를 받았지만 이후 갈수록 선지자에 대한 대우는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선지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사명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행하는 왕과 귀족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죄다 쓴소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환영받을 리가 만무하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토백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이 정말 위험하고 고달픈 길이었다는 반증이죠. 따라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위험한 사명을 맡기셨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에레미야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만드셨다고 에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아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정작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다 이런 에레미야의 탄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무척이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할 때가 있고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억울할 정도로 외롭고 아플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동행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렁가드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에레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하게 될 때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 자체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수술로 인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이 고난, 이 고통을 당장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심정과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아뢰므로써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품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끝에는 고통과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그 사명의 길이 너무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꼭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의 고통과 탄식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희들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꼭 붙들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